1902년 자동차 조립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 은퇴했는데요, 이 고향에 내려가서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헨리, 백만장자의 집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그러자 헨리 포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네, 진정한 가정은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걸세.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랑의 크기를 정말로 잴 수 있다면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사랑의 종류만 해도요, 에로스와 아가페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물에 빠진 자살자를 구하려다가 함께 휩쓸려 순직한 경찰관 이야기, 화재 진압을 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순직한 얼마 전에 젊은 소방관, 훈련 중에 실수로 떨어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동료들을 구하고 죽은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치일 뻔한 아기를 밀쳐내고 그 아이 대신 죽은 사람의 이야기,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한 교사 등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과 요리문답에 등장하고 있죠. 누가 이런 큰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의미와 함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욱 큰 사랑이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되는지 본문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나신 아들이라는 말로서 남자든 여자든 다른 형제는 아무도 없이 오직 홀로 아들 된 자임을 뜻하는 단어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단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라는 용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표현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른다는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라거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입양해 주신 결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따서 내가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돌을 닦아서 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착한 일을 멍땅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 어떤 공로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불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자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본질상 유일한 자신의 아들이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를 집사님의 자녀 산성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목사님, 내 목숨은 드릴 수 있어도 내 자식 산성이는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녀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 자녀를 사랑하든 어떻든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부모의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럴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본질상 동일하지 않은 하찮기가 이를 데 없는 피조물이라면 그 사랑의 가치는 무한대로 그 크기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보다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한여름에 보면 그 뜨겁게 달아오는 아스팔트 위를 느릿느릿 건너다가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지렁이, 그 지렁이를 구하려고 차도에 뛰어들어 대신 지렁이 대신 치어 죽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죽음을 두고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너무나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3문답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여러분은 답입니다. 제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동안 공부해온 사도신경의 조항들에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3문답은요, 이 고백을 암송하는 이들이 가질 만한 질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답은 우리와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이를 확실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부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그분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미약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심판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결과죠. 이어진 34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부르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답 제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존 메가더 목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책을 쓴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것인지 그리스도께 종노릇 할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예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번역된 성경에서는요, 종으로 표현된 곳들이 사실은 대부분 노예를 의미한다고 존 메가더 목사는 주장합니다. 종과 노예는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개념입니다. 종과 노예. 종은요 계약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둘로스는 모두 이 노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에서 노예가 아닌 종, 즉 슬레이브가 아닌 서번트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원어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존 메가더 목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본 문답이 설명한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리 대신 심판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마귀에게 종노로, 즉 노예 생활을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신의 노예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 노예 생활은요 자유를 빼앗긴 삶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한 삶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죄의 종로로 닫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을 사랑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한 그것을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씁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사건건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충돌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큰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예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로문답 제33, 34 문답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본질상 유일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노예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